잘 후회하며 사는 인생이라는 이제 시리즈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후회하며 살지 말자, 후회하지 말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 삶을 돌아보면서 잘 후회하는 것이 우리가 좀 더 인생을 잘 사는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사는 법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제임스 K.A. 스미스라는 분인데 좀 기독교 철학자 중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쓴 책이 시간 안에서 사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그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찾아봤어요. 성령의 박자를 인식하려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멈추어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런 분별은 성찰과 반추와 묵상의 열매다. 성령의 박자,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리듬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인간이 막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박자나 그런 세상의 방식 말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가던 길들을 멈추어 서서 고요히 기다리고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에 초점을 맞추는 이런 것들을 분별 있게 잘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아마 이 말씀 시간에 또한 그런 시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고 이렇게 성찰과 반추에서 묵상의 열매가 일어나는 시간이 좀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후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아마 이 이야기를 가장 듣고 싶었던 사람이 사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사무엘상 13장 1절에 보면 그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나이를 40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구약의 히브리 본문에는 이 사울의 나이가 안 나와요. 왜 사울의 나이를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생략했을까? 이 나중에 나이는 나중에 이제 유추해 가지고 넣은 그런 번역입니다. 사울의 나이를 아주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 사울이 지금 이 시간이라는 삶에서 되게 혼란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일부러 이 나이를 그냥 2세였다 뭐 이런 식의 아주 어린아이처럼 기록해 놨어요. 왜 그랬을까? 사울은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굉장히 실패하는 삶을 연이어서 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경제의 논리 중에 피터의 원리, 피터스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원리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사원일 때는 되게 능력 있게 일을 잘해요. 그래서 계속 승진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임원이 딱 되면 완전히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말도 안 되는 의사 결정을 내려요. 혹시 여러분들이 저거 우리 상사 이야기하는데? 혹시 그런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 임원이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파악한 사람이 사회학자인 로렌스 피터라는 사람이에요. 사원일 땐 정말로 주목받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특히 리더의 자리에 서면 엉뚱한 결정을 계속해서 내리는 이런 현상들이 자주 발견이 돼요. 이건 정치에서도 발견이 되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작은 회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여기에 아마 이 사울이 해당되지 않나 싶어요.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굉장히 이상한 결정들을 계속해서 내립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쟁을 하는 것이 왕의 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왕을 원했던 거고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명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문화예요. 그럼 전쟁이 되겠습니까? 이들은 칼을, 검을, 철로 된 검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청동으로 된 검을 갖고 있어요. 게임이 안 됩니다. 거기다 보시면 군인들도 그들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았어요. 그리고 전차 3만 대, 말을 타는 군인이 6천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기를 잃고 말았어요. 큰일 났다. 그래서 막 숨고 도망가고요. 막 떨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의 전투 계시, 소위 말하면 전쟁을 해라, 물러라 이런 계시를 좀 듣게 되는 그런 과정을 꼭 거쳐요. 근데 거기에 반드시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7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군인들이 막 도망가고 숨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9절에 보세요. 나에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제물들을 가지고 오시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벌입니다.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요.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이 제사를 왕이 된 자기의 권력으로 전쟁 나가기 전에 해버려요. 굉장히 큰 실수였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제사가 끝나는 시간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조금만 기다렸으면 되는데 사무엘이 깜짝 놀라서 물어봐요. 11절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하였소? 그러니까 사울이 대답합니다. 군인들은 하나둘씩 떠나가고 당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여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길갈로 와서 나를 공격할 것인데 나는 아직 여호와의 허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이런 이유를 갖다 댑니다. 굉장히 큰 이스라엘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을 또 이 일은 유일하게 이 사울만 저지른 일입니다. 이런 일을 벌여요. 그래서 큰일이 난 상황이 됐는데 왜 사울이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영성의 길의 헨리 나우에는 이것을 아주 잘 표현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아주 어려운 시간이다. 지금 막 군인들이 도망가고 숨고 전쟁이 이제 자기에게 다가오니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는 있는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제사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작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기다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사실 이 시간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귀한 어떤 장치예요. 그렇죠? 뭐 쇠를 달궈서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고 뭐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해서 만드는데 이 두려움에 갇힌 사람들은 이 인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드리려고 기다리고 하는 이 순간들을 버텨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제사를 드려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죠. 여기부터 사울의 길이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에서 좀 배울 것은 조급하지 말고, 조급하면 후회해요. 조급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기다림을 배우는 것. 이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 같은데 우리가 믿는 사람의 기다림은 굉장히 능동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다시 이야기하기를 성경 어디에도 이런 수동성, 기다린다는 것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던 사람들은 아주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의 비결은 씨에 심기워졌다는 믿음.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일들을 주장하시기 위해서 이제 씨를 심으셨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무언가 시작되었다는 믿음. 바로 이 사울도 지금 왕으로 다스린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이제 새롭게 뭔가 시작되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능동적인 기다림이란 그 순간까지 온전히 그곳에 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의 역할 안에 기다려야 되고요. 길결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무언가 일어나고 있으며 당신은 그곳에 있기를 원한다는 확신을 가진 채로, 내가 이 장소에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능동적으로 그 일하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분주하고 조급해서 내 방식으로 먼저 일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리는 사람은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임을 믿으면서 그 순간까지 그곳에 거하는 사람이다.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시편에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에게 대항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 관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 주시지 않을 거야.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그분은 그 거룩한 산에서 내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저녁에 누워 잠을 자고 아침에 다시 깨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수천 수만 명의 적들이 사방으로 나를 둘러싸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언제 썼나 하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맨발로 산속에 숨어 있을 때 부른 노래예요. 수많은 적들이 자기를 감싸고 있을 때 저녁에 누워 잠을 자고 다시 깨는 것도 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그 신뢰함, 그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그는 이 상황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수천 수만 명의 적들이 사방으로 나를 둘러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다윗의 이런 시는 그 어릴 때부터 쭉 훈련받아 온 인생이잖아요. 들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울에 쫓길 때 수많은 상황에서 쫓기면서 이 말년의 상황까지 올 때 훈련받은 영성이에요. 근데 이 사울의 영성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닥치면 두려움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조급하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신뢰하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신뢰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지 뭐 더 말할 필요가 없는데,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요청을 듣잖아요. 내 종이 지금 아픕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다가 늦게 가셨어요. 왜냐하면 중간에서 또 다른 병든 자들을 고치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백부장 집 앞에 이제 이르렀는데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한 말이 놀라웠어요. 주님, 우리 집까지 오실 그 수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자격이 없다는 뜻은 내가 유태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나올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제 종이 나을 겁니다. 저도 다른 사람 아래에 있고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들을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대로 합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놀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놀라신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의 이 고백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치료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상황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기준 바탕이 뭐냐 하면 바로 신뢰입니다. 믿음. 신뢰하는 삶에서 로안 윌리엄스라는 사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고 말하지 않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이 원하는 시간에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예수는 사람들이 당신 안에 신뢰를 두었기 때문에 치유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사람들의 가장 공통적인 게 뭐냐면 신뢰입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
예수가 지니고 있던 경계 없는 측은지심이 다른 요소들과 온전히 한데 모였을 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무엇인가가 풀려났을 때, 무엇인가가 변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다른 요소들이란 고통에 잠겨 있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보여준 신뢰, 또는 그의 부모, 그의 친구들이 보여준 신뢰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고쳤던 그 기적들의 가장 원래 재료가 뭐였냐면 그 안에 예수님에 향한 신뢰였어요.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 일들도 모두 이 주님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됐기 때문에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급해서 내 마음대로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를 만드는 시간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능동적인 그런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기다려야 한 때다. 그냥 단순히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때다라.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후회를 좀 덜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이 사울의 큰 실패, 큰 후회가 하나 성경에 또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이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건 뭐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보내서 여러 싸움터에서 싸우게 했는데 보세요. 다윗은 그때마다 이겼어요. 자기가 나가는 전투에서는 이렇게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다윗을 보내니까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령관으로 삼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사위를 삼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사령관이고 사위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이제 성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자들이 막 환영한다고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이 죽인 적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적은 만만이라네. 야, 이 노래가 이제 완전히 사울을 죽이는 거예요. 이건 막 눈만 감으면 이 소리가 들립니다. 어디 가든지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천천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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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돌아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그리하여 그날부터 다윗을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봤어요.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사랑해야 되는 사위이기도 하고 사령관인데 자기 집에서 미친 사람처럼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원래 어릴 때도 한번 가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악기를 타면서 좀 위로한 적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날은 창을 들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보세요. 다윗을 벽에 박아버려야지. 렘브란트 그린 유명한 그림 보면 이제 다윗이 이게 하프를 키면서 좀 정신 나간 이 사울을 위로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또 다른 그림에 보면 이제 창을 들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그림의 주제로 많이 쓰였습니다. 고업이 다리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벗이 성공할 때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죽어간다. 공감되시나요? 나의 벗이 성공할 때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죽어간다.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쿠로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라는 책에 무라카미 하루키가 질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질투란 가장 절망적인 감옥이다. 스스로 가둔 감옥이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힘으로 제 앞에 집어넣은 게 아니다. 스스로 거기에 들어가 안에서 자물쇠를 채우고 열쇠를 철창 밖으로 던져버린 것이다. 게다가 그가 그곳에 유폐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물론 나가려고 자기가 결심만 한다면 거기서 나올 수 있다. 감옥은 그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결심이 서지 않는다. 그의 마음은 돌벽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그것이야말로 질투의 본질인 것이다. 질투를 너무나 잘 묘사했죠. 이래서 하루키구나. 스스로 가두고 자기가 들어가 안에서 열쇠를 채우고
그걸 버려버리고 나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사울이 갇혀 있어요. 질투하는 감옥이란 야마모토 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철학자 미키 기요시라는 사람이 질투는 늘 바쁘다. 질투만큼 바쁘고 비생산적인 정념의 존재를 나는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다는데, 질투는 자신을 괴롭히는 데다가 꼴사나운 감정이다. 자신의 질투를 타인에게 들키고 싶은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슴 한구석에 질투심에 매료되어 휩쓸린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통념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이걸 갖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질투를 이야기하는데 휴가 질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언급해 보면, 별 생각 없이 열어본 소셜 미디어에서 친구가 업로드한 여행지 사진을 봤어요. 가족이나 친구와 아름다운 경치에서 식사를 즐기거나 햇볕을 쬐면서 한 손에 칵테일을 든 친구의 모습이 당신의 휴대전화 화면을 채울 때 어딘가 불온하고 불쾌한 감정이 싹트지 않는가? 이것이 휴가 질투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친구의 게시물에 살며시 좋아요를 누르고 비참한 기분을 끌어안은 채 직장으로 걸음을 옮기는 것뿐이다. 이 질투는 우리 안에 이렇게 많이 보편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커지면 나를 가두고 그것이 감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투라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데, 질투의 반대는요, 우리가 이 현재 안에 주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고 깨닫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쉐런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이란 뭔가? 기뻐한다는 게 뭔가? 보세요.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진정으로 현존하는 것, 바로 지금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진정으로 자기 자신에게 현존하는 것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 진정으로 오늘에 존재하는 것이고, 오늘에 존재하면 할수록, 오늘의 존재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현존하면 할수록 내일의 슬픔은 줄어든다. 기쁨은 현재에 있다. 현재에 있다. 이분이 유명한 신학자 아닙니까? 유명한 또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가르쳐준 선배 아닙니까? 이분이 말하기를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현재에서 기뻐하는 것, 현존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 기술들을, 그 중요한 레슨들, 지혜들을 배우는 것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을 한번 보세요. 사울이 막 못생겼고 키 작고 아니면 능력 없고 지위 없고 이런 사람이었다면 열등감에서 그랬나? 근데 아니었어요. 보니까 사무엘상에 보시면 기스는 능력의 용사, 아버지도 그랬고요. 이 사울이 2절에 한번 보세요. 잘생긴 젊은이였어요. 근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날에서 제일 잘생겼어요. 다윗도 얼굴이 붉고 잘생겼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만큼 칭찬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보다도 키가 컸대요. 근데 이게 원래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남들 어깨, 그러니까 남들이 다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면 사울 얼굴만 이렇게 얼굴만 보일 정도로 아주 건장하고 잘생기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이 사람이 이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질투가 천천히요, 만만히요 하는 그 노래 듣고는 이 정신이 이렇게 돌면서 안에서 질투의 감옥을 만들고 자기가 그 안에 문을 잠그고 들어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계속해서 자기의 중요한 삶은 놔두고 다윗 주기로 쫓아다니잖아요. 자기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다윗만 주기로 쫓아다녀요. 다윗이 어디든지 계속 거기에만 신경을 씁니다. 집착을 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2번이나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안하다. 내가 안 그럴게. 그런데 또 해요. 또 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번째 화살에 맞지 마라. 2번째 쏜 화살에 맞지 마라. 첫 번째 쏜 화살에는 맞을 수 있어요. 방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혜를 얻어야죠. 똑같은 일에 또 자기의 삶을 소비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한
가져야 될 교훈은 뭐냐면요. 신뢰라는 책에서 그 브레넌 매닝이라는 이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하얀 머리에 청바지를 입으신 노인인데 이 청바지에 퀼트로 막 이렇게 덕지덕지 꿰매신 분이에요. 이분이 원래 신부셨는데 책에 보면 나는 성경이 말하는 그 많은 모든 죄를 다 지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거리에 불황자로 노숙자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변화를 받고 아주 깊은 영성의 선배가 됐습니다. 이분이 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과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이 아니라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할 것, 더 무엇을 해야 할 것, 우리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게 없어. 그 사랑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그러니까 이 진리, 이 지혜를 우리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질투의 감옥 속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비교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기뻐하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너 자신의 이유로 살라는 책에서 루크 버기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오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 오늘의 나를 어제와 나 자신과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한다. 그렇죠?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나. 이는 비교와 평가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좋은 출발점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어제의 나는 모방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없다. 그저 돌아볼 뿐이다. 미래의 모델이 필요하다. 비교를 멈추려면 미래의 모델이 필요한데 내 욕망이 해결될 수 없는 긴장 속에 계속 잠겨있지 않는 한 더 이상의 모순이 존재하지 않는, 더 이상 상반된 역설이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모델이 필요하다. 근데 이 미래의 모델이 누군가요? 그분이 우리 예수시잖아요. 고린도서에 보시면 우리는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당해도 눌리지 않고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않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렇죠? 사울이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잖아요. 인정받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비교하는 것을 멈추고 어떻게 현존하는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당해도 우리 속에 이 담겨진 이 보화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신뢰로 계속해서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비교하는 걸 멈추고 쟤는 만만이야. 난 천천히야. 괜찮아.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우리 속에 필요한 거죠. 그래야 우리가 지금 현존에 내가 가진 천천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세 번째로 이 사울이 했던 아주 큰 후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원칙을 깨뜨린 거예요. 보세요.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막 사무엘을 장사하고 슬퍼하고요. 그랬는데 이 사울이 이스라엘 땅에서 무당과 점쟁이를 쫓아냈어요. 원래 이스라엘의 법에는 무당과 점쟁이를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막 무당들, 점쟁이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막 흔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율법으로 금지했어요. 그래서 사울도 이스라엘 땅에서 그 무당과 점쟁이를 다 쫓아냈는데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다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5절에 보세요. 바울은 블레셋만 보면 두려워했어요. 사울이 여호와께 기도드렸지만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는 거예요. 꿈에도 안 나타나시고
우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라도 알아보려고 점치는 방식들이 이 선지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건 뭐 공식된 방식으로 예언자로도 대답해 주지 않았어요. 이런 기간이 또 길어졌어요. 지난번에 경험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가 실수한 경험이 있는데 이제 거의 말년인데 보세요. 이제 자기 종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가서 무당을 찾아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안 나타나고 있으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지금 배우는 것에 실패했어요. 자기가 다 쫓아버린 무당과 점쟁이를 다시 찾는 거예요. 가서 무당을 찾아봐라. 내가 그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종들이 말해요. 와, 엔돌이라는 곳에 무당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변장을 하고 이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무당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 주문을 위해서 내가 말하는 사람을 불러내라. 사무엘을 불러내잖아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요. 이거는 뭐 그 전에 제사하고 이 일보다 더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에는 원칙이 없었어요. 두려우면 하지 말아야 할 일도 그냥 행해버리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었어요. 이것이 사실은 인생을 아주 크게 결정짓는 사건이 됐는데 철학의 쓸모라는 책에서 로랑스 드빌레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우리는 자기 자신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꾸준히 사유하고 성찰하면서 존재하고 살아가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와 계속 대화하면서 생각도 하고 성찰하고 또 반성도 하고 후회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살아가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맬 때가 있다. 지금 사울이 그러잖아요. 갈피를 못 잡고 헤매요. 고독이 고립으로 변해 곁에 있는 모든 것, 심지어 나 자신조차 잃어버리는 것이다. 우울증, 시련, 권태는 내가 내 자신에게서 떠난 듯한 경험이다. 나를 잃어버린 나의 목소리는 대화할 상대를 찾지 못해 홀로 내 안에 머무른다. 슬픔은 또 다른 나를 내게서 앗아가고 내 자신과의 끝나지 않는 관계도 앗아간다. 나는 나의 고독을 잃고 나 자신에게서 버림받아 완전히 혼자가 된다. 그럴 때 나의 생각, 세상과 타인과의 관계, 나에 대한 믿음은 희미하고 시들해진다. 지금 이 사울이 이런 상황을 겪고 있어요. 점점 시기하고 질투하고 실수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때요? 자기 자신과 고립됐어요. 고립되고 나니까 완전히 세상과 타인과의 관계가 희미하고 시들해져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또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들을 망각하고 엉뚱한 일들을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원칙이 다 무너졌어요. 스틸리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목숨보다 더 소중하고 할 수 있는 높은 차원의 도덕률을 길러야 돼요.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라. 내게 중요한 것이 뭔가? 배반하느니 목숨을 내놓을 만한 것이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이며 왜 살 것인가? 이는 헛된 질문도 진부한 심리 테스트 문항도 아니다. 덕으로부터 생겨나는 고요와 힘을 원한다면 우리는 이 같은 질문에 반드시 대답해야 된다. 중요한 시기에 두려움 없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좋은 인격과 강인한 자아의 수식어를 함양해야 한다. 그러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겁을 먹고 유혹에 빠져들 때에도 우리는 덕행을 닦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고요할 수 있다. 사울이 이런 질문을 했었어야 돼요. 내게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뭔가? 지금 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은 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가? 이 질문들을 해야 하고 고요하게 주님 앞에 기다려야 하는데 무당을 찾아갔어요. 이런 덕행 우리에게는 길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울 교훈은 고요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돼요. 앞서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원칙을 무너뜨리지 말고 주님 앞에 기다리는 법을 고요하게 배워야 하는데 보세요.
15장 1절에 사무엘상 15장 1절에 그 타이틀이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버리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하셨소. 요 문장,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이게 사무엘 전체의 주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구약 전체의 주제고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쉐마 이스라엘, 늘 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들려준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도무지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우리가 배울 교훈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시간에서 사는 법을 다시 인용하면 모든 계절은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계절. 특히 이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목소리와 속삭임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계절이다. 그런 의미에서 분별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1차적이며 지속적으로 행해야 할 영적 훈련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후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면 지혜를 얻는 것인데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목소리를 듣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거나 엉뚱한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럼 성경을 좀 더 읽어야 되겠죠. 말씀을 더 묵상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에 대해서 로안 윌리엄스 사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에서 관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까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수 있는 곳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를 숨겨온 방패와 가면을 치우고 하나님이 현존히 비추는 빛으로 나오는 것, 고요함과 잠잠함 속으로 들어가 자기 과시와 자기 방어의 습관을 버리고 가면을 쓴 배우가 아닌 벌거벗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울이 벌거벗고 나아가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보시도록 고요하게 주님을 기다렸어야 해요. 무당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면 쓰고 숨기고 자기가 쫓아버린 무당 찾아다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원칙을 지켜내고 덕을 쌓고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어야 하는데 전 인생에서 이걸 실패했어요. 참 귀한 말씀이죠. 기도의 관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까지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수 있는 곳, 그것이 뭐냐면 우리 자신을 그대로 주님 앞에 노출시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죠. 이 기도를 다윗이 했습니다. 이제 시편 4세기 번역으로 보면 오경용 박사가 한 번역을 보세요. 내 영혼 고요히 주님만을 새기오니 구원의 은혜는 오직 주께로부터 옵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치유자시며 내 구원의 요새시니 나 멸망치 않으리라. 차라리 내 영혼 침묵하면서 고요한 중 어루만지시는 님의 은혜 기다리리. 내 주님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시니 주님 흔들림 없으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이 백성이여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 향해 내 속마음 펼쳐보아라. 비록 지금 어려움에 처하였으나 끝내 평안함 누릴 것이니 주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심이라. 빈부귀천 이 모든 것 물거품이라. 물거품 쫓노라면 내 인생 가벼워지리. 이 둘을 저울 위에 올려놓으면 인생이 중하지 물거품이겠느냐. 폭력으로 힘부림은 의지할 것 못되니 도적질하고는 뻐기지 말라. 설령 재물과 비단 쌓인다고 해도 내 영혼 거기에 빠지지 말라. 하나님 한 차례 말씀하신 바 나는 2번이나 들었노라. 잘 들었다는 뜻이에요. 경청했다는 뜻입니다. 참된 능력 오직 주께 속한 것이요 사랑과 덕 또한 하나님 것이라.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니 주님 오묘한 섭리 공평하도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은 우리가
분별하고 성찰하고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오늘 4월의 인생을 보면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지금 또 잘 후회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려면 이런 지혜를 얻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조급하게 굴지 말고 성급하게 주님이 기다리라고 한 그 순간을 뛰어넘지 말고 시간이 우리를 연단하고 만들어내는 그 순간들을 견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격이 자라고 지혜가 성장합니다. 그리고 비교하지 말고,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지금 순간에 기뻐하는 삶, 주님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그 순간들을 즐거워하는 삶들을 배워야 합니다. 주변을 자꾸 보고 내게 없는 것을 욕망하지 말고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이리저리 분주하게 무엇을 찾아다니지 말고 고요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삶, 그 삶대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고백들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결단,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익어가는 우리의 가을들,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